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는다 하는 이 명제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젊은이나 늙은이, 부자나 가난하니,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덜 배우니, 의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의학적 지식에 대해서 전무한 사람이나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수명의 차이, 즉 시간의 차이만 조금씩 있을 뿐, 이 확실한 실제, 인간은 죽는다 하는 이 실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지요. 시편 49편 12절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인이 이 지금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 때는요, 사람과 짐승의 생명의 가치에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갖고 사는 인간과 영혼이 없이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서 사는 짐승과 그 삶의 가치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리석은 일 같아 보여요.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감히 짐승과 비교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짐승에 비견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 차별이 없습니다. 즉 짐승도 멸망할 것이고요,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을 쓴 고라 자손이라고 자신을 밝힌 시인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존귀하지만 그래도 장구하지 못해요. 아무리 존귀해도 장구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인생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요. 인간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결국 멸망할 짐승과 같다는 이야기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이 죽을 예정인 것을 말하는 데에 이건 하나도 틀리지 않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기나긴 죽음의 행렬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태중에서 나와 이 땅에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는 박사님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 무덤으로 통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인생의 지리학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죽음은 이 학자의 말씀처럼 아주 깊은 심연이며 아무도 그 길에서 되돌아오지 않는 미지의 길이며 또 끝없는 공포여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과 이별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이 죽기 때문에 죽음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생을 참 허무하게, 인생을 참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잃어버리는 것이나 그렇게 염세주의자들처럼 무의미한 것,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은 다른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의 말씀처럼 만약에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여러분, 즉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수백 명이 드리는 이 예배,
이 부활을 선포하는 이 예배는요,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가장 쓸모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는 예식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선생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단촐한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 말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요, 진노의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이나 경배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거예요. 교회가 그런 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냐, 그렇게 도전을 해와도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내가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다 덤벼들면 이거 참 답답하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더 잘 설명이 안 돼서 믿어주지 않으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이 믿어주지 않아도요,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났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안 믿는 사람이 잘못이지,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여러분, 이것을 무슨 논리나 학문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한 3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이 죽음의 세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보다 훨씬 강해요. 20세기 가장 유명한 조직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독일의 판넨베르크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인간론에서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인간은 이 세계와 죽음을 넘어서 자기 운명의 최종적인 실현을 희망하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존재. 여러분,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하는 말 참 어려워요. 그렇죠? 좀 쉽게 말해 주시지. 그런데 이 판넨베르크 박사님의 이 말이 앞뒤, 이분의 이제 책을 읽으면 인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경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최종적인 운명이 있는데 그 최종적인 운명의 미래를 향해서 미래가 열려져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최종적인 실현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죽음이라는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만큼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이에요. 우리는 멋진 꿈을 갖고 살고 부푼 희망을 품고 살지요. 그러나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의미와 가치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단번에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절망, 허무의 죽음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내신 선언이고요, 성도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이.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권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맞닥뜨릴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둘째, 부활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즉 창조주이시고 그 만물 창조하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그 폐쇄적인 세계관을 깨트리는 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중세시대에 갈릴레오가 우주를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 폐쇄적인 세계관을 깨는 그 천체 물리학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 당시 중세 세계관으로는 태양을 비롯한 지구의 주변의 모든 별들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천체를 연구해 보니까 오히려 태양은 제자리에 있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고, 또 자전을 하면서 365일 동안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니까 밤낮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치 다른 별들이 지구를 끼고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갈릴레오가 그것이 아니라는 자기가 발견한 천체의 상황을 발표를 했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 끌려나가 종교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중세시대 종교 재판에 끌려가면 무서워요.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자기의 연구 결과를 부정했다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나온 그 재판정을 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돌아요. 그렇게요, 여러분 폐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는 그 시대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세계관을 부인하는 폐쇄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지요. 너희 중에, 여러분 여기서 너희 중에 할 때 그 너희가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로 이 지적이 부활을 부인하는, 신앙적 세계관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부인과 달리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불신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믿음을 주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의 경험, 이성, 지식, 이런 세계관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고 해도 부활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좁은 세계관에 갇혀 있는 폐쇄적인 인간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교파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출발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부활은 마감된 것,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열려진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새로운 생명,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마치 시범을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한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 4식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죽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뭐 무슨 집에서 죽는 얘기 하냐 하는데 정말 가끔 해요. 그때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희 부모,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으면 절대 무덤 만들지 마라. 무덤 만들지 마라. 그렇게 미리 부탁을 다 해놨어요. 여러 번 얘기해놨어요. 왜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설명했는데, 하나는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뒤돌아보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생명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신체가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그 흙으로 돌아갈 그 죽은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 힘쓰지 마라, 너무 에너지 쓰지 마라 하는 뜻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 없어진 몸은 부활 못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은 부활시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 한가운데에서 영원한 삶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미천한 먼지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 아침처럼 새로운 가능성,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보내셨던 나사렛 예수를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빛이 꺼지고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그 무덤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운행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도 부활 창조하실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폐쇄적인 이 불신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부활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3번째,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전달해 줄 책임이 있어요. 내가 복음 왔으니까, 내가 목격했으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전달해 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 나가서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선포해주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누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가진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을 신빙성 있게 전달해주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전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용하시도록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내 몸이 불의의 무기로 쓰여서는 안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운 내 몸을 주님의 몸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잖아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지금 목격한 부활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이 복음 전파가 곧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목격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그렇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고 싶은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들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때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와 맞서 싸워 적대적일 때도 있어요. 복음을 거부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 힘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미천하다는 얘기죠. 또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참 유한하다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부활의 소망까지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신앙은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부활이 없다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주님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 속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